음장 들으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구름보다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외로이나 즐거이나 지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네가 막으리까 지금 인들 막으리까 어느 네가 막으리까 지금 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더라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전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정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찬송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보라 하네. 예수 나를 보라 하네. 어디든지 뒤를 따라 지와 같이 가려네. 지의 인도하심 따라 지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지를 따라 지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지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지와 함께 가려네. 지의 인도하심 따라 지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지를 따라 지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지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지와 함께 가려네. 지의 인도하심
따라 지혜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지를 따라 지와 같이 가려네. 지가 계시니 내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계신 영광 보여지며 나와 함께 가시네. 지혜 인도하심 따라 지혜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지를 따라 지와 같이 가려네. 아멘. 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리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러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러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난 새벽에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잘라내는 할례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가능성 제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지요. 마치 제물로 쓰기 위해 짐승을 잡아 각을 뜬 두 조각으로 펼쳐놓은 것처럼 말이지. 이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후손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고요. 구속 역사에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먼저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함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을 잉태케 하는 생식기 포피의 끝이 잘려나가듯 독생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죽어야 하는 것 말이지요.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끊어져 버림받아야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곧 나의 옛사람, 죄를 잘라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나의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완전하게 도말하기 위해서 말이지요. 그래야 죄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왕노릇하지 못하는 것이니까요. 두 번째는 이처럼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성도인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자기 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 부인이 없는 신앙생활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 은혜가 왕노릇하는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원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매일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 십자가의 원수가 아닌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친구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은 할례 받은 아브라함을 통해 성도의 할례 받은 성도들 삶을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같이 살펴보면서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인지 아니면은 아직도 그렇지 못한지를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영적으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마므레는 늦은 비라고 했습니다. 모래는 이런 비고요. 물론 비는 하나님의 말씀 곧 언약인 것이고요. 정리하면 모래는 율법을, 마므레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인들에게 나무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로 이해를 했다고 했지요. 그렇다면 이곳이 어디겠습니까? 율법으로 죄가 드러나고 드러난 죄를 은혜로 덮어주므로 하나님과 인생을 만나게 해주는 곳 말이지요. 어디죠? 바로 성전입니다.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있다는 말은 성전 문에 앉아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도 날이 뜨거울 때 말이지요. 2절입니다.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본절을 통해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마치 둘째 아들을 떠나보내고 그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던 아버지처럼 말이지요. 이것을 요한계시록의 언어로 말하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로 말하면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종들이요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처녀들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러니 달려나가 영접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것도 몸을 땅에 굽혀 말이지요.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심판자의 위치가 아니라 겸손한 제자의 위치에서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에 비해 다음 장에 나오는 롯은 어떻습니까? 그는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당시 성문은 재판이 이루어지던 그런 곳이고요. 할례 받은 아브라함과 할례 받지 못한 롯 둘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지요. 성전문에 앉아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아브라함과 재판 자리에 앉아 자기가 뭔가 된 것으로 착각하며 판단하고 정죄하는 롯 말이지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무슨 소리를 하나 들어보자 하는 롯의 자리입니까? 아니면은 엎드려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겸손히 받아들이는 아브라함의 자리입니까? 은혜 아니면은 살 수 없는 아브라함의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롯의 자리에 앉은 사람은 많아도 아브라함의 자리에 앉은 사람은 적다는 사실 아십니까? 롯의 자리는 멸망의 자리인데도 말이지요. 우리는 여기서 할례받은 성도의 모습이 어떠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며 사는 삶 말이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물로 그들의 발을 씻기고 떡과 살찐 송아지 그리고 엉긴 젖과 우유로 음식을 준비해 그들을 대접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한 군데 더 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또한 할례받은 사람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 통일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손님을 대접했는데 천사를 대접한 것이지요. 땅의 일을 한 것 같은데 하늘의 일을 하는 것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배 때는 두 손 들고 주여 주여 하는 천사의 모습인데 돌아서면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흠담하는 두 얼굴의 사람이 아니고 말이지요.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두 얼굴의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삶이 예배요, 예배가 삶인 아브라함의 모습입니까? 12절 13절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음식을 먹은 천사들은 내년 이맘때에 자기들이 돌아올 것과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을 예언합니다. 사라의 나이 89세, 그것도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 그녀에게 말이지요. 그 소리를 장막 문에서 들은 사라는 속으로 웃습니다.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곧이 듣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하니 비웃음이 저절로 나왔던 것이지요. 맛있는 밥 먹고 정신 나간 말을 하니 말입니다. 이러한 비웃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지난 설교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99세가 된 늙은 아브라함의 비웃음을 통해 말이지요.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이런 죽었다 깨어나도 일어날 수 없다는 말로 가능성 제로, 곧 자기 부인이라고 했습니다. 은혜 외에는 다른 길이 전혀 없다는 그런 고백 말이지요. 15절입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비웃지 않았다는 사라의 말을 비웃었다고 확인 사살하는 것입니다. 마치 벌거벗고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불러내 심판하듯이 말이지. 이것은 아브라함도 사라도 자기가 죽었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고요. 한마디로 무덤에 장사 지낸 지 3일이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들 스스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 제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완전하게 죽은 그들을 통해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바로 웃음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꾼 것이지, 사망을 생명으로, 가능성 제로를 완전한 100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말입니다. 그들에게 의의 세마포,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 입히신 것이지요. 벌거벗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있던 그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할례받은 성도의 삶이요 복인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받은 성도임을 잊지 마시고,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통해 땅과 하늘이 통일된 영과 진리의 예배의 삶을 삶으로 여러분의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불평이 변하여 감사가 되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우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비웃음을 웃음으로, 눈물을 찬송으로, 아버지 하나님, 한숨을 기쁨으로 바꾸신 하나님, 이 즐거움이 우리 속에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례받은 자임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함께 천국을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 울며 일을 가는 이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 자기 부인을 통해 은혜가 왕노릇하는 우리들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빛과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져 나오고, 아버지는 우리의 얼굴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이 시대 제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